환난과 궁핍 가운데 부유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은 것을 우리가 또 알고 나도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알고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일을 더 열심히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7별 붙잡고 7 큰테 촛대 사이를 왕래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성도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셔요. 행위도 필요하고 수고와 인내도 필요합니다. 악에 대한 바른 자세와 영적 분별로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책망과 함께 또 거기에 권면의 말씀들을 우린 잘 듣고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서문화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다시 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오늘 서문화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것은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같이 계시겠다는 겁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있는 이 서문화 지역은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참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화려한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사단의 위치가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들의 그 집단이 이 또 서문화 지역이 있었어요. 이런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서문화 교회가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존재를 간단하게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서문화 교회가 예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시켜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자들이었어요. 당시 사회에서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집도 팔아야 되고 장사도 그만둬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서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도 팔아야 되고 장사도 그만두어야 할 때 불이익을 당하고 아픔을 감수하면서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서문화교회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불이익과 고난을 감수하면서 신앙을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다가 피 흘려 순교하는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달려갔던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칭찬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문화 교회의 승리는요 많은 도시 교회들의 귀감이 되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서문화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승리를 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당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물어야 될 질문은 어떻게 고난 앞에서 성도들이 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냐 이겁니다. 서문화 교회에 주님이 주신 메시지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성도들은요, 실상을 붙잡았어요. 성도들은요,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실상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또 실상에 반대되는 허상은 세상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허상은 크게 보여도, 진짜처럼 보여도 다 가짜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허상을, 철학을 가지고 허상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의 기준이 흔들림 없어야 되는데 시대에 따라서 기준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움직이는 것은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만은요,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0절 이하에 하나님 말씀만이 삶의 기준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성도들은 움직이는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환난도 이기고 흔들림 없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그래서 환난과 궁핍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습니다. 환난은요, 신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궁핍은 외적 핍박으로 생긴 물질적 빈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환난까지 당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성도들이 진짜 가난한 성도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고생을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내가 정말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요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돈 많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으면 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하나님의 상급이 쌓여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엄청나게 쌓아둡니다. 하지만 천국에 쌓아두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땅에서 부자일지는 몰라도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잠깐 환난과 궁핍이 있어도 천국에서 부유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천국에서 가난하고, 이 땅에서 가난하고 천국에서 부유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좋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천국에서 부유한 것이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릴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부유한 자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요, 왜 이렇게 환난과 궁핍 가운데 그렇게 신앙 지키고 믿음 지켜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부터 감사해서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의 삶을 갖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도우셔서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그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신앙만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들이 변함없이 날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그 환난 가운데도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잘 가고 있구나. 그걸 보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환난이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그걸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고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금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응? 우리 역사 속에 이만한 부여를 누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성경적으로 내가 부유한 자인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인가? 이 땅에서는 부유한데 천국에서는 부유한 자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된 부는요, 성경적 부여, 영적 부여, 천국의 부여입니다. 세상 부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참된 부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것을, 참된 것을, 세상 것을 얻으려고 참된 것을 잃어버린다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현세나 내세 부여가 되는 건 금상첨화죠. 현세의 부여가 되는데 내세의 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 길을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서문화 교회는요, 우리 가운데 참된 부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겸해서 나를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허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실상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가치로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진리의 좁은 길을 선택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우리 가운데 실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현재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실상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평안,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행복할 수 있다 추구하고 있어요. 다 세상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이 허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서문화 교회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침몰치 못했고요, 가난해져도 가난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실상한 부유한 자들이었고 고난을 이기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허상을 쫓아가지 말고 실상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절 10절을 보면 이제 고난의 배후에는 마귀와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한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핍박받는 존재는 로마인이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근본 세력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집에 환난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핍박하고 이 어려움을 주는 이 괴로움의 원천은 인간이 아니라 악한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사탄의 도구로다가 쓰임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인식한다면 이런 것들, 이런 사탄의 음모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서문화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핍박한다, 로마인들이 괴롭히지만 그 뒤에서 조종시키는 존재는 사단이니까 그 사단과 싸워라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악한 일들, 모든 원수 마귀의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사단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원천은 사단, 마귀가 사람 뒤에서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서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랐느냐? 사단이 핍박해도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서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다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그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다 이루셔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시험과 환난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어려움도 주시지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여기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는 다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10이라는 주는 이 숫자의 의미는 충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셔도 그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난다. 그 끝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11일은 넘어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마치 욕과 같은 극심한 고난이 와도 고난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해서 사단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면서 시험은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고난이 오면 근심이 됩니다.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오래가지 않고 빨리 기쁨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인생의 고난은 잠깐이고 앞으로 주어질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영광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광이 올 때까지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광이 값진 거고요.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자 신앙 지키고 믿음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그게 영광이지 그런 과정도 없이 그런 영광이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기까지 나의 수고와 애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헤쳐나가야 그 고난 뒤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건져주시고 또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는 충성된 일꾼을 많이 배출한 교회였어요.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그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그 교회 멤버였어요. 이 폴리갑은 주후 156년 2월 22일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축적받았어요. 20대 청년의 나이에 서머나가의 감독이 됐고 86세에 순교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왕 마르코스는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참 우호적이었습니다. 근데 아첨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이 서머나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 핍박은 참 참혹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폴리갑이 체포되었을 때 그를 체포한 군사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너무 굳건하고 장엄한 그 노인의 얼굴을 보니까 본인들이 왜 이런 사람을 잡아들이나 할 정도로 놀란 겁니다. 폴리갑은 붙잡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에서 먹을 것을 줘라. 마음껏 먹도록 해라. 그리고 1시간만 나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하게 해달라. 그 1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폴리갑이 총독 앞으로 끌려갑니다. 총독이 물어봐요. 당신 나이듦을 존경하겠다. 시저에게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 그리스도를 욕하라. 이에 대하여 폴리갑이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내게 아무것도 나쁜 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그 모욕할 수 있습니까? 총독이 배교하지 않으면 사나운 동물에 물로 죽게 한다, 협박합니다. 그래도 태어나게 있으니까 불러 태워 죽여라 명령을 해요. 나무가지를 쌓아놓고 말뚝에 폴리갑을 세워놓습니다. 묶지 않고 그냥 세웠어요. 폴리갑이 얘기합니다. 나를 이대로 두시어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그분은 당신들이 못을 받지 않아도 장작더미에서 움직이지 않고 견딜 능력을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못 받지 않고 그대로 말뚝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배하시고 계시고 거룩 이루신 풍성한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또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 순간에 불이 지펴집니다.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으로 해서 불길이 몰아가고 피해가고 그러다 보니 고통이 연장되고 그때 한 병사가 검으로 그의 고통을 끝냅니다. 폴리갑의 육체는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폴리갑의 고백,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거절하신 적 없습니다. 내게 나쁜 것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외면하고 멀리하고 왜 자꾸 떠나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왜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그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헛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 예배드리는 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아닙니다. 정말로 철저하게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작정했다면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계속 내버려 두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무의미하게 하고 내 소견이 옳은 대로 하니까 어중간한 거예요. 이래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예수 믿는 것만큼은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문화교회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정말로 궁핍하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끝까지 그 신앙 믿음 지켜가는 거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오늘 고난 중에 있는 그들에게 또 충성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하면 됐는데 예수님이 충성을 요구하셔요. 왜 충성을 요구하셔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충성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수고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쉬어라 이러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이건 뭡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는 대로 내버려 두더라도 하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해서 충성해서 면류관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이 믿음의 길은요 가다가 안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가고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한 거 그건 지나간 겁니다. 주님은 현재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깨어서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기름 준비하고 등불 준비하며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오실 그때 예비된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이 요구하셨던 이 충성은요, 안정된 에베소 교회, 부유한 라오디아 교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받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 서머나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바로 헤아려야 돼요.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가운데 열심으로 주님 따라가는 그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거. 그렇다면 내가 이 세상에 조금 부족하게 살고 몸 아파하게 살고 연약한 데 산다 할지라도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 저 하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기라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의 고난을 이겨가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죽어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이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 이후에 맞이할 둘째 죽음이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아닙니다. 2번 죽습니다.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광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했던 거는요, 이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형벌을 받을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서머나교회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 신앙 지키기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래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칭찬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많은 것이 부자라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 안목으로 세상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성경 안목으로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먼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와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고 평가할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주님이 칭찬하신 그런 일들, 나의 칭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 책망하시는 일들은요, 빨리 우리가 내 삶에서 찾아볼 수 없도록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요, 육신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기회입니다. 생명이 끝나면 구원의 기회도 끝나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만 함께라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잘 감당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요, 이기는 자가 되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